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죠.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죄악으로 온 땅이 깊이 물들었던 시대.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곧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남긴 유산, 그게 뭘까요? 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 땅을 뒤덮어버린 끔찍한 부패와 우상숭배였죠. 백성들은 길을 잃고 땅은 신음하고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 바로 예후. 그의 등장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조용한 한 골방에서부터입니다. 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 순간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후가 받은 사명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굉장히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게까지 한 명령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예후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죄를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시간이죠. 예후의 임무는요, 마치 그의 마차처럼 정말 빠르고 또 격렬하게 진행됩니다. 그의 질주가 곧 하나님의 심판 속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나요? 예후는 신의 명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심지어 방문 중이던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추격해서 해치웁니다. 엄청난 속도로 권력을 장악하고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거죠. 이때 예후의 병거를 본 파수꾼이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미친 듯이 모나이다. 정말 예후의 그 멈출 수 없는 무시무시한 열정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말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요람 왕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과거에 그의 아버지가 나봇에게서 빼앗았던 바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세벨의 최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만했던 그녀는 결국 창문에서 던져져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먹어 치웁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늦어질 순 있어도 절대로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예후의 심판은 왕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칼날은 그들이 들여온 종교적 부패, 바로 바알 숭배를 향합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70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후의 명령으로 처형된 아합의 아들들 숫자입니다. 이건 그냥 몇 명을 죽인 게 아니라 아합 가문 전체를 그야말로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숫자죠. 여기서 예후는 정말 교묘한,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내가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열겠다 하고 거짓으로 선포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신전 안에 가둔 다음에 병사들을 시켜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때 신성하게 여겨졌던 바알의 신전은 뭐가 됐을까요? 공중 화장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모독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의 처참한 끝을 보여주면서 예후의 성공이 그 정점에 달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자,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났다면 예후는 정말 완벽한 영웅으로 역사에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직접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예후의 모습, 그는 과연 완벽한 영웅일까요? 글쎄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이야기의 큰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예후의 결정적인 실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그는 아합의 집,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신전까지 정말 철저하게 파괴했죠. 하지만 그가 보존한 것, 남겨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불리는
또 다른 우상숭배였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건 정치적인 계산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남녀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안에서 예배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그토록 맹렬했고 또 성공적으로 보였던 예후가 왜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인물로 평가받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적 순종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목표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열심히 따르지만 자신의 희생이나 완전한 신뢰가 필요한 명령은 슬쩍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날카로운 칼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격렬하고 피비린내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은 뭘까요? 몇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둘째,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모든 우상숭배는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뜨거운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은 결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아주 냉정한 평가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삶에 남아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삶에서 큰 바알 우상은 제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괜찮다고 타협하면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남겨둔 우리만의 금송아지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겁니다.